오늘 2024년 10월 11일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매도 좋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에 온 세상에 큽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자비가 중요하다. 자비의 곁들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제사장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또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존귀하신 분이기에 그의 제자들이 한 그 일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이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는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남자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제자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욕보이고 그 사람을 놀림거리로 만들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욕했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면서 자비가 더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자비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고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은 분, 자비가 많은 분,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곳을 조용히 떠나죠. 조용히 떠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지금 사역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메시아로 인정해 주시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왜 고쳐주시는가 설명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요. 19절에 보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특징.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반박했나요? 나를 왜 죽이려고 눈 똑바로 뜨고 대들었나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러나기를 기대하셨지 병 고치는 분, 귀신 쫓는 분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 매우 지금 겸손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이 이렇습니다. 20절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당시에 갈대는 길이를 재는 데 썼대요.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길이를 쟀답니다. 그런데 갈대가 이렇게 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쓰지 못해요. 그러하니까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는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대밭에서 또 다른 갈대를 떼어오면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불에 심지가 다 닳아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 심지를 어떻게 하면 되죠? 갈아 끼워야 됩니다. 하얗게 새로운 심지를 갈아 끼워서 그 등이 계속해서 사용되게 해야 되죠.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바로 갈아치워야 해요. 근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교체가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늘 실패하고 연약하여 무너지고 부러져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손가락질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시며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달락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나엘이부터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까지 연령대로 다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이렇게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검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을 막 하다가 이거 좋습니다 하다가 뭐 하다가 힘듭니다라는 말 했더니 그때부터 요주의 학생이 됐대요. 학교에서 그 아이를.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뭐 고3도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심지어 집에서 노는 백수들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병을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긍휼이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세요. 22절에 보면 예수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귀신 들렸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판함은 예수님의 잘못을 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으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서 병이 고쳐지고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는데 온전하여졌는데 그냥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에 답을 하십니다. 그 시작도 참 놀랍죠. 25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도 아시고 그 의도까지도 다 압니다. 그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 집은 다 망한다. 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말대로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냈으면 너희들이 하는 귀신 쫓는 행위는 누구의 힘을 입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들어있죠. 하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인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는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고 있구나. 그래, 만약에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귀신의 왕을 쫓았다 하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도 쫓는 것도 귀신의 왕을 쫓은 것이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귀신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은 건 아니냐?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위의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요. 지금 이 부분을 쓰다가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강도가 집에 딱 새벽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있던 여고생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고생이 조금 이렇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강도보다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가 딱 들이섰는데 현관문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여고생이 피하지 않고 이렇게 잡았답니다. 이겼대요. 이겼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도둑질을 못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집단이든 강한 자를 잡고 대장을 잡고 가장 위 통수권자를 잡아야 그 밑에가 이겼다 졌다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사심을 얻되 성령을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에서 사심을 얻되 예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라는 것이 용서해 준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것은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에게 모독한 것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를 안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아주 나쁜 일이다. 아주 악한 일이다 라는 거죠. 또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본인을 아주 낮춘 거예요. 본인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여지가 있고 충분히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누굴 욕한 거다? 성령을 욕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욕한 거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욕한 거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뭐 그런 거라면 괜찮지만 성령을 욕한 것이다.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 성령님을 그러니까 지금 뭐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 인자, 성령님, 사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을 우리는 시인하며 전하며 살아야 하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욕하고 거절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죄와 모독, 하나님을 깎아내는 불경스럽게 막 비방하는 것.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했지만 삼위 하나님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모욕,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무, 열매하면 나무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접붙임 바 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지요. 절대로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아요. 팥 심은데 포도나무에 장미나무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접붙임 바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꾸 바리새인을 가운데 딱 주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굳이 그 많은 뭐 사자의 자식들아, 호랑이의 자식들아, 뭐 하이에나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일까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한 뱀, 그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거기에 접붙임받은 이들이다.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fruit is good 했습니다. 열매가 좋다.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우리 주님께 잘 접붙임받아서 주인을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은 분이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한 우리인데 늘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늘 부족한 우리를 야, 너 이번에 너 몇 번째야? 너 내가 말했잖아. 몇 번째야? 그렇게 추궁하지 않으셔요. 언제든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께 갈 때에 주님 보듬어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긍휼이 많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